나의 생명, 나의 삶 모두 마치는 날까지 주님이 내 삶을 붙잡으신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24년의 마지막 말씀이 되고 25년 시작에 여러분들이 시작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사도 이쁘고 곡도 이쁘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 들었던 시온 찬양 중에서 가장 제가 듣기가 참 좋았습니다. 역시 고기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좀 인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한 번만 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되게 혼났습니다. 1년에 신약을 12독,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지혜서를 12독, 그리고 지금 구약을 제가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있거든요. 계산해 봤더니 1월 10일쯤 되면 말라기까지 끝내서 구약을 5독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성경 에센스라고 하는 게 있고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매일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영상을 계속 보고 또 보고 계속하면서 아주 입력을 하면서 말씀을 봐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 저 말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제 마음에 나름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이렇게 뻐기는 듯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제 안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22장 14절을 보면서 임마 너는 이것도 모르면서 그러고 아주 혼을 내셨어요. 14절 여러분들 한번 화면으로 좀 보실까요? 22장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면은 여러분 두루마 기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너는 두루마리를 이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10장에 그냥 제가 읽을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으라고 하는데 오늘 읽은 14절을 저는 어떻게 계속 읽었냐면 지금까지 그거를 10장 거기에 제가 읽었던 그 구절을 생각하면서 14절을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서 먹는 거죠. 쪽쪽 빨아먹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쪽쪽 빨아먹어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화면 한번 더 올려주세요. 저기를 저는 어떻게 봤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보지 않고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오늘 다른 거는 안 보이는데 갑자기 그걸 보는데 이것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안 보이다가 어느 날 그 구절만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기자와 리자가 그리고 제가 놀란 거예요. 새벽에. 오늘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알람이 울리면 깨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너무 힘드니까 원래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3시 20분이에요. 3시 20분인데 이제 제가 다시 회복을 하기 시작해서 오늘은 3시 30분까지 이제 땡겨서 3시 30분에 알람을 해놨는데 자다가 정말로요 눈이 딱 떠져가지고 시계를 봤더니 3시 20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옷을 입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보다가 이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임마 기와 리도 구별 못하는 놈이 설교를 하냐? 얼마나 얼굴이 화끈하고 창피한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요즘 제가 이제 막 바쁘니까 바이블 프로젝트 드라마 바이블 있죠? 그걸로 이렇게 성경을 계속 들었는데 내년에는 하나님 짝수달에는 제가 꼭 눈으로 성경을 보고 읽으면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내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복되게 전하는 종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돌팔이 목사가 되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고 뭔가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앙 없는 짓, 그다음에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과 다르지 않은 말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는 굉장히 아는 척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11시 48분이거든요. 12시 5분 되기 전에 12시에서 12시 5분 되기 전에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마치자마자 바로 성찬식을 시작하고 성찬을 끝내고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오셔서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뽑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말씀으로 마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먹고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올 한 해를 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말씀으로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한번 또 확인을 눈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대충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롱파리 말고 쇼파리로 이렇게 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으면서 2024년에 일독했다. 일독했다. 김상중 권사님 동생은 했네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내년에도 다시 우리 일독에 도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년이 끝날 때는 우리가 몇 독을 하는 거죠? 2독을 하는 거죠. 후년에는요 3독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은퇴할 때 되면 몇 독 하는 거죠? 11독에서 12독. 그러면 여러분 그때까지는 통독만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성경이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는지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믿고 성경 읽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경 읽는 거 축복해 주셔가지고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읽는 날 오늘 새벽마다 읽는 생명의 삶 오늘 읽은 본문으로 성경을 딱 마무리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마무리해 주시게 했는데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3년 프로젝트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년 프로젝트, 내년에 2년 프로젝트, 그다음에 3년 프로젝트에서 24, 25, 26이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저는 한 60%에서 70% 이상이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이번 부흥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나눠드리고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테필린으로 복음 선포하는 사람. 그 다음에 3년 차로 들어가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거기에다가 이 말씀을 먹으려면 땅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뭘로 갈아엎는다 그랬죠? 감사로.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 날마다 통독하는 사람, 날마다 성경을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꿈만 꿔도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쫓아내더라도 요거까지는 하게 해주시고 쫓아내셔야 돼요. 왜? 교회가 맛을 봐야 돼요. 무슨 맛을 보냐?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이 이랬는데 하나님을 맛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안 먹으면요 오래 다니는 거 의미 없어요. 진짜 의미 없어요.
한 번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봐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은요, 계시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모섬에 갇혔다가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보았던 내용이 여러분 22장 5절까지 나오고 6절부터 21절까지는 다시 삶의 현재로 돌아와서 환상을 본 사람들이, 계시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이 세 가지 붙잡고 25년에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조셔도 되지만 지금부터는 조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계시를 받았어요.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너희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가려면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안 다니던 이런 거 관계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 오늘 뭘 보느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8절 9절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니라. 첫 번째,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천사를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가 제일 잘하는 노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생명의 양식을,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듣는데 너무너무 잘했는데 단 한 명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골 교회에 생명의 양식을 부르는데 정말 듣지 못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노래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 첫 번째, 교회가 가져야 될, 음파가 가져야 될 25년도의 첫 번째 초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머리를 자랑하지 말고, 자식을 자랑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한, 나를 나되게 하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면 돼요.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꾸만 내가 이거 잊어버리세요. 아셨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누가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라. 천사를 경배하지 말라고요. 천사를 경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를 보시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요, 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임봉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그거를 아무도 볼 수 없게 임봉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22장 여러분 10절,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임봉하지 말라. 왜요?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서의 구약의 시대에는 그거를 풀을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풀어 해석할 수 있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언제 기도해야 돼요? 아니, 지금 아니에요. 오늘 하세요. 제가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밤늦게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 성령님이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그냥 갈게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날이 있어요. 언제요? 주일날은 다 끝났으니까 오늘은 기도 안 해도 돼. 그랬는데 주일날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저녁에 나와가지고 제가 책 보고 일기 쓰고 감사 노트 작성하고 하던 거 마무리 다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또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오늘 주일이니까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해라. 내일부터 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앞으로는 내일은 안 해도 되니까 오늘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밤에 올라와서 앞으로 하나님 오늘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만 기도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오늘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마지막 화요일 중보기도 모이는데 그래서 너무 안 왔어.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안 왔냐 그랬더니 추워서 안 왔대. 그래서 몇 명 왔나 봤더니 13명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1월 달 동안에 앞으로 중보기도 모임은 내가 앞으로 인도할 건데 중보기도 모임은 30명이 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13명이 왔으니까 한 명씩만 전도를 하자. 한 명씩만 전도를 하자.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26명이 올 건데 나는 2명을 전도할 거다. 그래서 누구 할 거냐 그래서 우리 아내를 전도할 거고 또 하나 오늘은 사무실에서 너무 바빠서 주순진 권사님이 안 왔으니까 내가 2사람을 전도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더니 이제 누가 그럼 저는 권영래 권사를 전도합니다. 나는 누구를 전도합니다. 누구를 전도합니다. 이러고 이제 그러고 이제 전도를 다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이기로 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때 이름에 김호준 권사님 이름도 나왔어요. 전도한대요. 누가 꼭 전도한대. 근데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무도 모릅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신 이유를 사람들은 중보기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새벽 기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금요 기도회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믿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를 살린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다시 할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 기도 안 하고 우리 교회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도둑놈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여기 있는 것처럼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하고 함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면
저는 저녁마다 올라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제단 지키겠습니다. 화요일 날 중보기도 제가 감당할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목회자들, 교육자들 모여서 11시마다 기도하는 거 제가 감당할 겁니다. 금요일 날 기도해야 하는 거 제가 기타 치고 제가 인도할 겁니다. 왜요? 기도 안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 아직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두루마리를 임봉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때에 맞게 여러분들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요한계시록 1장 여러분 처음 시작하면서 화면 좀 줘주세요.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읽은 본문 22장 바로 앞에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8절로 가서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5년에 목숨 걸어야 될 것, 말씀 먹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거 하자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 없이 기도할 수 없고 말씀 없이 행동할 수 없고 말씀 없이 섬길 수 없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1월 2일 날부터 여러분 부흥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오전, 오후 5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 전할 겁니다. 이 말씀 들으러 나오십시오. 들으셔야 됩니다. 음팍교회 교인으로서 함께 교회의 소망을 갖고 교회의 꿈을 갖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내 가정에서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부흥에 참석하셔서 저하고 함께 동행하셔야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웠으면 담임 목사의 말을 들어야죠. 그래야죠. 아니면 리더를 바꿔야죠. 리더를 세워놓고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인생이 안 바뀌는 거죠. 그러나 리더를 세웠으면 맞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쫓아와야죠. 하다가 말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3가지 말씀드립니다. 25년의 우리 교회는 모든 일을 합니다. 칭찬받습니다. 칭찬받으면 오늘 성가대 너무 잘했습니다. 자,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해야지. 제가 좀 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챙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챙겨주셨습니다. 이정희 권사님 여선교회 회장 몇 년 하셨죠? 6년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이거죠. 이게 그만두니까 여유로운 거야. 작년에 물어봤으면 제가 조금 고생했어요 뭐 이랬을 텐데 여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왜 싸워야 되죠? 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아람어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말이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거예요. 속히 오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준비된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늘 인식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내년에도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아니 대음파 교회인데 뭐 하는 교회예요? 말씀 먹는 교회예요.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너 꼭 말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 승리했으면 좋겠고, 이 목사는요 20개월을 여러분하고 함께 보내면서 제 안에는 소망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먹고 기도하면서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속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함께 모이는 모임, 마지막 모임 하느냐고 식사 자리에 왔는데 집사님 한 분이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신의 삶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죽음까지 생각했던 삶의 여정에서 그 삶을 바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바꾸신 인생에 대한 그런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하실 겁니다. 말씀이 하시고, 어저께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하실 겁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2025년이 여러분 안에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